사도행전 2장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교회의 첫 출발의 시작의 첫 번째로 인용된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갈급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부르짖고 주님께서 소개하신 주님의 가장 친한 친구이신 여태까지는 비밀로 보였던 성령님을 제3의 하나님의 인격체를 제자에게 소개하고 너희들이 나가서 무슨 큰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보좌의 오른팔에 앉으면 내가 아버지께 간구해서 그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이 보면서 하늘나라에 잘 도착했을까? 안 도착했을까? 아마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 보좌에 도착하셔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지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약속 말씀대로 아버지께 간구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시작이에요. 첫 출발입니다. 아멘. 교회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떠나면은 이 교회의 첫 출발 노선에서 탈퇴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부인하는 교회는 시작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여기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시작하죠. 그죠? 요엘 선지자가 여기서 우리가 읽은 약속의 말씀은 아주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구약 성경을 봐도 이런 약속의 광범위한 약속을 한 곳을 찾아보기가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모든 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아주 특정한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그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름이 부어진 다음에 그 일을 행하고 나면 그 기름이
항상 속으로 머무르지 않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요엘 2장 28절에서 그 날이 온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여 기대하시라.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극한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들에게 모두 함께 임할 것이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요엘 선지자 이 요엘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선지서 중에 하나예요. 이 선지서를 읽은 사람들은 아마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엘리야의 그 기름 부음을 엘리사가 받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받았어요. 이 성령을 모든 자에게 부어준다.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기다렸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빨리 임해지지 않았죠. 계속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과 또 뭐라 그러죠?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일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른, 아이, 남자, 여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의 끝인 종들에게까지 자기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당하고 자기의 소유가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수백 년을 기다렸는데 그때부터 마가다락방부터 지금같이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부어짐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이 부어지면은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변합니다. 성령이 변하면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성령이 부어지면은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미래에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의지와 아주 특별한 나의 실력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옵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이 히브리 말씀에 성령이 부어진다, 부어주리라 하는 말이 샤팍이라는 말씀인데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조그만 이 플라스크나 그 양 뿔에 속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어졌어요. 여기서 부어진다는 샤팍이라는 말씀은 그냥 완전히 쏟아 부어버린다. 할렐루야. dump out 이 뜻입니다. 완전히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아니라도 되고 사도가 아니라도 되고요, 교사가 아니라도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 요엘서 2장 28을 보면은 afterward 그렇게 해요. 그 후에 부으신다 그래요. 어떤 후에? 어떤 후일까요? 요엘서 전체를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단으로 와서 눈물로 아버지께 부르짖으라. 부르짖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라 하는 명령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여서 아버지의 얼굴을 찾고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으라. 나에게 오라.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아버지께 나오라.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할 때 나라에 기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고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답이 없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나에게 오라. 성전으로 오라. 하던 일을 멈추고 나에게 나오라. 부르짖으라. 그 후에 성령이 부어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올라갈 때 그러죠. 모든 일을 일단 멈추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기다리라,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올라갈 때는요 500명이 있었대요. 제자들이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500명이. 근데 마가다락방에는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을 모이지 않고 적은 숫자와 항상 일을 하시는데, 이 적은 숫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온전히 드려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숫자를 거르시는 거예요. 항상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숫자가 모인 곳에서 시작하지 않고 적은 불씨에서 시작하십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은 자들을 모으시고 준비하시고 깨뜨리신 다음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도 머리가 실버색이든지 머리가 많든지 머리가 하얗든지 머리가 적든지 얼굴이 판판하든지 쪼글쪼글하든지 좋은 옷을 입었든지 가난해서 좋은 옷이 입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령, 제3의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28장 보면은 이 스토리가 끝나지 않죠? 열린 것에서 열린 것에서 28장이 닫힙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다 온전히 이 예언이 성취됐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온전한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었어요. 그 120명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있었지만 모두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인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사들과 기적들, 해와 달이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요엘 2장 21절에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확고하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부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바로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21일 지금 우리가 중간 시작인데 힘을 내서 더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깊이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10년 전에 20년 전에 방언하고 기도받았다고 그걸로 배부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더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보지 않았던, 느끼지 않았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여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꿈과 예언과 환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꿈과 예언과 환상은 어떤 걸까요? 성령의 밀접한 대화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네. 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영적인 지도를 할 때는 사무엘 1장 3장 1절 보면은 Word of God was rare in those days, spread out vision was not.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극히 가물었대요.
그리고 온전히 열린 그런 환상 같은 거는 없었대요. 아주 가물게 드물게. 여러분 집에서 싸워서 좀 토라지면은 대화가 없어지죠, 그죠? 관계가 안 좋으면은 대화가 줄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데 다시 회개와 부르짖음으로 온전한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요 성령이 부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지니까 하나님과의 다시 아주 밀접한 대화가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늘에서 오는 환상과 비전과 나의 인생의 목적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까?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revelatory 이런 스트림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사와 기적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면은 땅과 하늘에 캔버스로 해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모든 이사와 기적들이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지으심 받은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임하고 시작하니까 진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주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나으라 하니 나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니 성령과 말씀으로 말을 하니 예언을 하니 그 말들이 성취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데이빗 앨런 허버트라는 사람이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학자인데 The blessings of the Spirit are accompanied by potent, powerful signs sure to be fulfilled, clear-cut indicators that God is at work. The cosmic scope, heaven and earth, highlights the extraordinary character.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펼치실 기사와 이적들, 하늘과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랄 하나님을 경외할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펼치실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고 땅에는 피와 불과 연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신학자는 제사가 올려질 때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난다 말씀하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들은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예언서에서 나오는 전쟁들을 일어날 때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만히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양쪽이 다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제사가 일어나요. 아름다운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보좌를 뚫고 상달됩니다. 하늘나라에. 아멘. 그러자 땅에는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전쟁과 기근과 놀라운 이적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전쟁과 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잊고 싶지 않은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 갈수록 사는 게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집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과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거뜬히 준비하고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과 기적과 이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이 하늘과 땅의 진동은 기도하는 교회에서부터 우리 가운데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집에 가서 지금 끝내야 되니까. 종결은 어디입니까? 이 하늘의 기사와 이적과 우리의 성령이 가득 찬 삶의 끝은 뭐냐? 열방의 구원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죠. 하늘과 땅이 진동되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쉴 수 없는 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을 받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군 만인들이 하늘나라로 같이 그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그 군대같이 이 땅을 엑시트 하늘나라로 다 같이 전진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주의 끊겼던 하나님과의 대화들이 지속적으로 이루고 꿈과 예언과 환상을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셨다고 우리가 슬퍼할 게 아니라, 저는 젊은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나이가 있는 세대들이 무릎을 꿇어야 젊은 세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기도 누가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새벽잠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은 바빠요. 나이든 무릎이 20년 30년 단련된 분들이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특별하게 먼저 기도를 뚫어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주시기 원합니다.